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려졌던 초대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부흥의 모델이고 성장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이제 4장 마지막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는데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특징들이 뭐지요? 이건 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멀뚱멀뚱 계시지 마시고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던 초대교회 특징이 뭐지요? 이제 진장님들한테 묻든지 뭐 직원들한테 물을 거예요. 뭐라고요? 이계원 사님 하나된 교회. 하나된 교회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또 초대교회 특징이 뭐가 있지요? 성령 충만한 교회. 한 분이 다 하시면 다른 분들은 받아 쓰기만 하잖아요. 받아 쓰는 분들 다 볼펜을 뺏어버릴 거야 그냥. 교회 이제 볼펜 반입 금지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또 어떤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특징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또 어떤 교회지요? 아무거나 한번 이렇게 그냥 해보세요. 그동안 들은 게 있는데 그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김혜진 집사님 뭐라고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자기 혼자 먹었던 교회. 구제하고 나누었던 교회. 필요를 채웠던 교회. 다 맞아요.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들이고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시작됐던 출발점이 뭐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한번 따라하십시다.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인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지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시대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시대는 쇠하고 망하고 패해요. 그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지요? 100명이면 100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이면 1000개의 생각이 있어요. 각각 다 내 생각엔 이게 옳대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출생이나 살아갔던 환경이나 배경이 다 다르지요. 초대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있었을 거고 또 헬라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1.5세쯤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유대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있고요. 사두개인도 있고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고요.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비결은 딱 하나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행동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쟤는 말하는 게 목사님하고 똑같아.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이런 것까지 목사님 의견으로 들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목사님한테 지도받아야 되나? 그게 정상이에요. 혜경아가 학교에서 그랬대요. 선생님이 너 왜 한의대 가려고 그러냐? 그 성적이면 고대쯤 뭐 갈 수 있는데 고대 넉넉하게 붙는데, 그랬더니 혜경이가 그랬대요. 또 아주 정직한 소년이어서 교회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학교 선생님이 아니 니네 교회는 목사님이 그런 것도 정해주냐? 그랬대요. 뭐 그 뒷얘기는 제가 더 듣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얘가 훌륭한 성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부흥의 원동력, 그들이 핍박과 환란을 이기고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무엇을 따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대망의 2020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한마음 됩시다. 네. 한마음 됩시다. 한마음이 되긴 되는데 한마음 돼서 나쁜 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마음으로 목사님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제 뒤에요 저하고 생각 똑같은 사람 많아요. 아우 씨, 우리가 연합해서요, 아우 씨,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안 쫄아요. 깡다구 한 100단 되거든요. 사실 아까 손뼉치며 찬송하는데 많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왼쪽 어깨가 많이 아프죠 아직. 그들은 한마음이 돼서 뭐 했을까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한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교회는요, 모여야 일이 돼요. 아멘 하셨는데 지난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름도 찔리잖아요. 우리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열심으로 모이는 성도들 되십시다. 모여야 힘이 납니다. 모여야 힘이 나요. 똑똑한 한 사람보다 바보 같은 10사람이 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진짜 나요. 그래서 무슨 사역하는 거예요? 팀 사역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뭐 한다고요? 팀을 이루는 거예요. 팀장님은요, 자기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나 뭐 팀장이 나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바보 소리 하는 거예요. 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팀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자기가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좀 바보같이 목회를 하죠. 제가 일을 하니까. 팀장은 팀원들을 잘 구성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목표를 제시해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팀장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에너지, 힘, 그게 뭐였냐 하면 어떤 교회요? 다시 크게 시작. 한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지금 지난주 다음에 오늘이 교회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처음으로 일주일 만에.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 한국교회가 비대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하지 않아요. 이제 모이지 않아요. 부흥회도 안 모이고요, 집회에도 안 모여요. 주일 낮예배 100명 모이면요, 주일 저녁에 50명도 안 모여요. 수요기도회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와요. 성경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사생활도 없나요? 왜 주일날 예배 끝났는데 집사들 붙잡아 놓고 12시까지 회의하고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는 날부터 제가 작정한 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될 겁니다. 그러니 한마음으로 모이기 힘쓰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러셔야 됩니다. 모든 힘은,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모임에서 나와요.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 잘 하십시오. 그냥 여유 있으면 교회 와서 한번 둘러보세요. 제가 이제 사택이 교회 밖에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교회 한 번 이상 왔다 가요. 걸어서라도 왔다 가고 둘러보고.
초대교회 또 다른 특징이 뭐였어요? 모이기 힘쓰는데 모여서 뭐 스파게티 먹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카페 가지 말고, 청년들 주일날 카페 가면 죽어 이제 그냥. 그들은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뭐 하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서서히 죽는 겁니다. 수술하느라고 전신 마취했어요. 전신 마취하고 깼는데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꼬맨 데가 아플 것 같죠? 목이 아파요. 목이. 왜 목 아프지요? 전신 마취 안 해봤군요. 삽관 하잖아요. 김주희 집사님 삽관 하죠. 삽관 왜 하지? 호흡하게 하려고. 왜 가소롭다는 듯이 웃고 그래. 그 목이 아파요. 전신 마취하면 폐도 기능이 멈추고 모든 근육이 기능을 멈추니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관을 넣어서 강제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마취가 풀리면 목이 너무 아파요.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아파요. 헛기침도 하고 목이 막 이물감도 있고 그래요. 왜 고통스러운데 관을 넣어서 강제로 호흡하게 하지요? 그래야 사니까요. 수술 잘 됐어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죽었어. 호흡을 안 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전신 마취하면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제가 회복실에 이렇게 와서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물. 이게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생신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옆에서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안 깨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회복실에서 숨 쉬셔야 돼요. 숨 쉬셔야 돼. 큰일 나요. 짝짝 소리가 나니까 뺨을 때리고 있나 봐. 깨어나라고. 저는 이제 막 깨면서 이제 깼구나. 목이 아프다. 그리고 누워 있었어요. 뭐가 멈추면,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듯이 죽는 것처럼 교회가 뭐가 멈추면, 기도가 멈추면 교회는 죽어요. 지금 현대 교회의 특징이 뭐지요? 음악이에요. 음악. 힐송 처치 음악 좋아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뭐 자랑하지요?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잘생겼어, 설교 잘해,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저도 그런 협박을 받았어요. 얼굴 태우지 말아라, 비비크림이라도 발라라. 뭐 유진이가 사주려고? 유진이가 저 나쁜 토깽이 같은 게 지는 처바르면서 니는 바르는데 나는 바르면 안 되냐? 얼굴이 시커매서 은혜가 안 된다. 아니 얼굴 까만데 왜 은혜가 안 돼요? 그럼 흑인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되겠네. 이거 또 인종차별인가? 뭐 해야 된다. 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교회는 뭐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의 사람 됩시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십시다.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아멘도 안 해.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 총체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총체적인 결과 칭찬받는 교회예요. 지금 현대 교회는 가르침도 받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이게 힘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요? 교회가 뭐 해요? 사회사업해요. 우리 교회도 청소년 사역이나 뭐 더 대외적인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인팀을 갖고 있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근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요? 사회복지법인 만들고 뭐 장학재단 만들고 왜 그런 일 하지요? 칭찬받기는 원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복지법인이나 뭐 장학재단이나
이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겠어요? 대답을 하네. 기도하겠어요? 이런 오류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구제하고 사회사업해서 지역에 선한 소문이 나서 칭찬받기는 원하는데 뭐 하지는 않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우리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경로잔치 합니다. 지역 지도자들 초청해서 간담회 합니다. 장학금도 학교에 기부하고 장학생도 선발합니다. 여러 가지 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봉사팀이었던 분들 경로잔치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메뉴를 뭐 할까는 고민하고 어떻게 준비할까는 고민하고 일이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허둥지둥하고 마늘 까고 도라지 다듬고 소머리 다듬는 건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뭐가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은 받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뭐가 충만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뭐가 생겨요? 갈등이, 다툼이, 원망이,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찬양팀으로 찬양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 얼굴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는 그냥 절차이고 형식이에요. 왜요?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사모하지 않아서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모이면 뭐 해라? 일하기 전에 기도해라. 안 지키잖아요. 모이면 기도해라. 뭔 짧고 회의는 짧게 하고 뭐는 기도는 길게 해라. 지켰습니까? 메뉴 정하느라고 30분 회의했으면 기도는 1시간 했어야지요. 소머리 다듬느라고 2시간 수고했으면 한 2시간 10분쯤은 기도했어야지요. 국밥을 뜨면서라도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이 국밥을 먹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랬어야지요. 어느 상에 뭐가 없나 그거 보는 건 분주한데,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 좋은데, 내가 해서 정말 잘했다라는 인정받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내 권위에 복종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내 영성은 죽어가고 기쁨은 사라지고,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겪고 있는 한계 상황이고 위기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모든 답을 얘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은 설교가 짧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무슨 잘 짜여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렐루야. 아멘도 좀 크게 합시다. 뭐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죄사함 받은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했잖아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이 한없는 기쁨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감출 수 없어서 뭐 한다고요? 늘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그 극단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내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단 총회본부 건물 땅 한 분 장로님이 기부하셔서 세워진 겁니다. 논현동에 그 땅 지금 한 평에 얼마 하겠어요?
대치동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예전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서 재산을 팔아 헌금하고 땅을 기부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서요? 기쁨이 없어서예요. 1월 5일에 건축 헌금한다라고 하니까 염려만 가득하시지요. 기쁨이 없지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본문이지요.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집사들 얼마, 권사들 얼마 이런 거 정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만큼, 기쁠 수 있는 만큼. 다윗이 전 재산을 성전 짓는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힘있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근심이 충만하지요? 저는 교회 건축하면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제 안에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정말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도 힘있게 찬송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목이 아프지만 정말 목이 쉬도록 찬송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왜?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거든요. 죄사함의 기쁨, 속죄함의 기쁨, 날마다 죄 짓는데 날마다 사해 주시는 은혜, 성경을 읽으면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수술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도, 그래서 정말 올라가지 않는 팔을 간신히 어떻게 해서 노트북 켜서 큐티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너무 아픈데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식사하는 테이블에 노트북 올려놓으니까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닥에 놓고 구부정하게 설교 원고 쓰고 큐티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원하기는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불평하면서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라. 죄 짓는 거다. 이왕 해야 되는 일이라면, 어차피 할 일이라면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해라. 감사하게 해라.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위로자,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마 이방인이었던 것 같지요. 이름이 바나바이니까. 그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뭐가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도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너무나 기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없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자신의 소유 중에 정말 귀하게 여겼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4장 마지막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이 그의 행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행동은 많은 성도들에게 뭐가 됐을까요? 도전이 됐겠지요. 모범이 됐겠지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가슴 뛰고 가슴 설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낙심되게 교회 왔다가도 힘있게 찬송하고 즐겁게 기쁘게 찬송하는 사람을 보고 누군가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의 찬송이 얼마나 능력 있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왜? 누군가에게 내 찬양이, 내 말씀 선포가 무엇이 되어야 하니까? 위로와 도전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낙심했을 때, 내가 절망했을 때, 내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내가 그를 보고 다시 용기를 얻고 가슴 설레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한 삶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가슴 뛰는 인생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을 보고 내가 좀 달리 살기로 작정했다. 내가 권사님 그렇게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보고 내가 위로받고 도전이 됐다. 권사님의 헌신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됐다.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런데 잘못 동기부여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본문을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병원에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교회 중직자는 중직자였으니까.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 두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나니아는 누가 부러웠던 거예요? 바나바가 부러웠던 겁니까? 그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부러웠던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막 슬픔이나 갈등이 생기지요?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왜 나는 인정 못 받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솔직하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왜 난 성령 충만 안 하지? 이런 것 때문에 화나고 슬퍼지고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고민은 별로 안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모이는데 왜 난 열심히 못 모이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냐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난 기도가 안 되지?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할 얘기 다 했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목사가 기도를 안 끝내. 그럼 이제 눈 감고 눈 뜨지도 못하고 눈 떴는데 옆에 기도하고 있어. 이씨. 그 속으로 그러는 거죠. 이씨, 젠장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 빨리 끝내지.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진짜 기도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할 말이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기도가 이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도, 금요 기도하면은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잖아요. 철야, 그게 진짜 철야 기도죠. 새벽 기도회로 끝이 나요. 근데 막 기도하면 막 10분씩 20분씩 하잖아요. 통성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졸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나 내가 한심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뭐지? 아나니아가 부러워했던 것은 뭐였어요? 바나바의 성령 충만함이었어야 돼요.
근데 아나니아가 부러웠던 건 뭐예요? 그가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부러웠던 거예요. 아, 나는 왜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없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 저 인간은 인정받는데 왜 나는 인정 못 받지? 왜 목사님은 저 인간만 사랑하지? 왜 목사님은 뻑하며 고미자 이름을 부르지? 이름을 다 미자로 바꾸시면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 미자를 좋아해요. 이미자 선생님 좋아하고 우리 고미자 권사님 좋아하고.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아, 내가 뭐 친교팀장 잘해야지, 내가 한번 남들에게 내 존재를 드러내 보여야지, 내가 행사를 멋지게 해서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 사람 실족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모이기에 힘쓰면 되고, 기도하기에 힘쓰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바나바의 그 성령 충만함을 본받고 부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에서 뭐 하는 것?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칭찬받고 싶다. 그러면 나도 뭐 해야지? 바나바처럼 해야지. 누구처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나예요. 나는 내 생겨 먹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 살기 시작하면서 크게 실수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설교 잘하려면 선배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읽어보고 들어봐야 돼. 그래서 선배 목사님 설교를 또 그 말을 또 듣고 들어보고 읽어봤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 같으세요? 내 설교가 아닌 거예요.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만의 설교 패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게 해주세요. 누구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경쟁하지도 말고 누구와 닮아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독창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오늘 답은 계속 하나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나니아가 실패했던 게 그거예요.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받아야지. 그래서 밭을 파는 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뭐가 생기니까, 현금이 딱 생기니까 아까운 거야. 아이씨,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이 사건에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나니아의 아내예요. 그의 아내. 이거 정말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사이드 메뉴인데 정말 정신 차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아나니아는 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요. 바나바는 왜 그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요. 다르지요, 원인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같아요. 원인이 달라요. 그러면 물어야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헌신합니까? 정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합니까?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고 나면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왜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왜 나는 인정 못 받아? 내 말은 권위가 없어. 권위가 없으면 좀 어때요?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누구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데. 쓰여지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나니아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오늘 진장님들 진모임 하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받아 쓰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연필 끝에서 불이 나겠어요. 아주 그냥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이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나 서울대를 갔을 거예요. 아주. 아나니아가 왜 그랬을까요?
인정받고 싶어서라고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가 왜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어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왜 성령 충만해야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예요. 그냥 뭐 한 거예요? 사단이 가득한 거예요. 왜 모이기에 힘쓰고 왜 기도하기에 힘쓰라고요? 사람이 자연적으로 하는 생각, 본성을 따라서 갖는 생각과 본성을 따라서 하는 행동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교회에서 옆 사람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인간 치리해버려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떠나시지는 않지만 역사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누가? 사단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단어,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데요? 교회 중직자인데요. 설교자이고 찬송인도자일 수 있고 팀장일 수 있고 진장일 수 있고 교사일 수 있고 그가 집사이고 심지어 장로이고 목사일 수 있는데 그의 마음에 뭐가 역사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뭐 헛짓하는 거 어려서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성경 읽는 행동은 하고 기도하는 척은 하고 믿음의 말은 해도 그 아이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